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또 같은 믿음, 또 같은 영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마름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이것이 기록되었고 또 이것이 성령으로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 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없이 바라본다면 단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과도 그냥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소설책과 같은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상은 점점 나 중심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AI가 도입되면요, 이제는 이제 초개인 사회로 됩니다. 초개인 사회,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초개인주의 사회로 갑니다. 더 나만의 세상, 나만의 생각으로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세상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이신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것이 동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그분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과 또 새와 그리고 동물들, 수많은 그런 바다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인 모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절을 함께 보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그 형제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지역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몸, 그것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들의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자들의 그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청지기로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내 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바라보면 내 몸은 그냥 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 몸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 몸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 몸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예배를 참여하고 찬양을 드리고 내 몸이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교회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교회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은 그 성도들이 바로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뭔가 갈등이 있게 될 때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끊길 수 있어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바로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연결된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믿음이 멈추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바꾸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그냥 사교적 모임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보지 않을 때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구나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좀 얘기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그 주님의 몸된 그 지체들,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영혼들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먼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그런 영혼들 전도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말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정말 교회 피값으로 사심받은 이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화목하지, 화평을 이루지 않고 뭔가 찜찜한 관계 속에 우리가 묵혀두고
그것을 묵혀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먼저 순수하게, 뜨겁게, 여러분 찜찜한 것이 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먼저 우리는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22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화해하는 일을, 바로 화평케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될 때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의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그 화평에 이르도록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새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말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점점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차장에 교회 주차장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병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점점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시간 너무 오랫동안 그 교회 차를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도리어 성을 내면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차를 안 빼고 감사하는 말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과 불평과 서로를 보기에 그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먼저 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먼저 이루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안 믿는 영혼들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계속 서로 그런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안 믿는 영혼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겠습니까? 아무리 영혼들을 전도하면 뭐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에 그것이 막 혈안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 세상에 따라 나를 높이는데,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을 높이는데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교회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웃집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집에 막 들어갑니까? 저 집 부모님이 나를 더 빵긋 웃어주고 나를 더 다하게 날 챙겨주고, 이웃집 부모님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웃집에 들어가야 돼요? 내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나를 존재하게 해주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온몸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부터 온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대로 자라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온 몸의 마디와 힘줄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공급받고 결합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로 겸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한 몸 되게 나아가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 모든 마디가 바로 그분을 통해 힘을 공급받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김의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모든 마디마디가 그분을 통해 힘을 얻고 자라게 하는 역사를 바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 섬기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런 가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이 머리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변화되는 게 축복입니다. 변화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이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 뒤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면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지식만을 막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영적인 지식만을 막 높이면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게 아니고요. 진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뭐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사람들을 교회와 함께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덮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 이것이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섬기는 것 같아, 나만 계속 섬기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섬김이 만약에 그것이 힘들고 그래서 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되고, 여러분, 단지 우리의 섬김이 믿음 없이 그것으로만 멈춘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 물속에 빠졌잖아요.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그것을 지속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섬김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보상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바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지, 뭔가 내가 힘들어서 어떤 그런 상처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멈추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물 밑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를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께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섬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자 사역과 목장 사역이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제자 사역과 목장 사역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박수문 목사님과 천변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맨투맨, 여러분 목자대학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가치관과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맨투맨과 목자대학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가지고요 이 목자대학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 이걸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더 여러분 이 제자 사역 그리고 맨투맨 목자대학 목장 사역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가치를 잊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찾아와요. 제가 이번에 CFM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형제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는 형제예요. 월차를 내서 온 거예요. 월차를 내서. 이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예전에 이 형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목자님이 이제 CFM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참여한 거예요. 한번 참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래서 이 직장인으로서 또 CFM에 참여하니까 캠프에 참여하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았다. 대학교가 다닐 때는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였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왔습니다. 월차 내고 왔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예배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고 저는 그 청년의 그 목마름을 봤습니다. 영적인 그런 목마름, 교회와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함께할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고립되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개인적으로, 나만의 세상으로, 나만의 생각을 가지게 자꾸 우리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갈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나 혼자 산다의 그런 가치를 벗어나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함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포도나무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교회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함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바빌론의 포로가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바빌론의 그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바빌론 왕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동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갈대아 사람의 그 학문을 배우고 완전히 바빌론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은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빌론이 돼도 페르시아 왕국이 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함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 그가 80세가 되었어요.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뛰어난 영, 여전히 뛰어난 영 허락하사 이전에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해왔듯이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있게 된 어떤 상처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혹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에 연결된 각 지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 몰라요. 내가 그 지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믿음이 먼저가 되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게 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 더욱더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한 마음이 됩니다. 복음의 믿음의 한 영, 한 믿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